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아마 몇 분은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평소에 묵상할 때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이 본문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네는 대단히 따뜻하고 사랑 어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찬양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역사 속에서 진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윤리적으로 부정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사람,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 본문 나름대로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근거가 한 두 개 있는데, 첫째는 17절인데 혹시 오늘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절을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오해한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5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었다. 오해할 만하죠. 그리고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이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이 그녀를 남편을 5이나 만든 부도덕한 여인이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이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었던 외톨이 같은 여인이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좀 그럴듯한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해석이 오히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되게 어색하게 만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느끼신 분들 있으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16절에서 그녀의 남편이 5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폭로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이어서 그 직후에 20절에 나오는 그녀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선지자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뿐이라 하더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뒷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대단히 진지한 신앙적 갈망을 닮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녀가 남자를 찾아 떠도는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 그녀가 이토록 진지한 신앙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특수한 경우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이거 그렇게 봤을 때 어색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즉시 어떻게 하냐면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와서 만나봐라 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진짜로 하던 일 접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녀의 말이요,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만약에 그녀가 정말 공동체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녀의 말은 힘이 없었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보다 못했겠죠. 이러한 이유를 생각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해하는 건 오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편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뭐냐 하면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놀랍게도 율법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결혼 방식에 대한 규정,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그 결혼 규례인데, 남편이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고 남편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이 남편의 형제가 여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토지들은 그 대대로 가문에 따라서 그 땅이 계승된다 했잖아요. 이 토지는 그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자녀 없이 또 남편 없이 홀로 된다는 거는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 혈통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진 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윗이 아니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다음에 룻기, 너무 잘 알죠. 룻기의 이야기가 다 이 법을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법이 또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랑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이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남편이 7명이었던 여인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남편이 7명이었던,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7명이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었던 이유는 방탕한 생활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여인의 이 율법을 이렇게 계대 결혼법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삶이 엄청나게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이 절박함은 앞서 만났던 나다나엘, 우리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나다나엘 만나보고 니고데모 만나봤잖아요. 이 사람들도 율법 장난 아니게 지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이 나다나엘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거든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혼혈 이주 정책이 펼쳐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방 민족이랑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재건할 때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아니잖아 참여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배척당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스스로도 이제 율법 못 지키는구나, 이제 나 하나님 백성에서 잘렸구나,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되게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사실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7장의 또 율법을 보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피가 뒤섞여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수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여겨져 버린 겁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말도 섞지 않는다, 밥도 같이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너희는 더러워진 민족이다, 반역자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간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나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 나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리 생각한 겁니다. 끝까지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란 존재는 이미 구원받기엔 글러버린 상황이란 걸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내가 다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시진 않으실까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남편이 5이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알아차리신 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선 내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원받고자 애써왔던 그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과 기대에 들뜬 마음으로 단번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질문조차도 율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의미상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어서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대안으로 이 그리심산, 바로 이 산에서 성전을 새로 지어서 예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선지자요. 선지자신이 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로 대신 확증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렇게 보면 오늘 모든 본문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없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네 분수를 알아, 네 상황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과 신앙을 지켜내는 강단 있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정도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마을 내에서 그녀가 보여준 영향력은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인에게 건네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22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22절 때문에 23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사랑과 올바른 삶의 결단,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사랑과 올바른 삶의 결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사랑을 드리고 올바른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에서 저는 이게 눈물이 좀 났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조금 의미상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종교적 형식인 장소나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올바른 삶의 결단의 여부가 참된 예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는 성전과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삶의 실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실천을 다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마리아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너다. 주님 지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형식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걸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그 그릇된 선민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희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모략하지만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너다. 저기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 애타게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호세아와 미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도 호세아의 고백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건 다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사와 같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관계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주전 8세기부터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다. 또 미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너희 삶의 올바른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순양의 제사를 원하시겠느냐?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미가의 말이었습니다. 미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단히 감격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인생을 걸고 버텨내던 그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실 만큼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확증의 선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따뜻한 음성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는지라라는 건 헬라어로 데이라는 건데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혹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지적으로 난 오늘 여기 꼭 지나가야겠어, 안 지나가면 안 되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 오늘 여기 지나가야 해, 의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자리를 비우게 하시고 인적이 드문 한낮에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동시에 너가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살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나눈 그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즉시 마을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녀는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그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일관됩니다. 이렇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그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시작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 혼혈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잃어버린 자들, 그들 되찾으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녀를 찾아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들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책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이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고 확증받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을 혹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갈망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람아, 내가 찾던 사람아,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리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너의 삶이 복음이 될 것이고 네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너의 말을 통해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 그리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구체적인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 마음이 삶의 올바른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신다는 말은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선택하는 실천을 원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